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일째입니다. 7일 가운데 속에 중반이 넘었습니다. 좀 힘이 들죠? 네,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네, 힘을 내셔서 우리 남은 주일까지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인가에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지만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져도 곁에 있는 사람이 그를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적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이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로움의 전성시대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 고립의 결말은 이 고독사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는 말, 혼밥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대부분 다 테이블이 4명이 앉든 2명이 앉든 그렇게 테이블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가도 식당에 가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 내가 자원한 고독은 우리에게 성숙과 그리고 우리를 나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지는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외롭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외로움은 노인 세대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1인 가구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전염성이 강한 사회적인 질병이 되어졌고, 이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둡고 아픈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를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중풍병자로서 고통받는 그 곁에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의 아픔을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친구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서 내리는 그런 헌신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냥 대충 친구를 한번 보여줄까, 예수님께 데려가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느껴지는 거죠. 꼭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고 이 친구를 꼭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지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이런 장벽과 이런 장애물을 만났다고 하면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고 오늘은 때가 아닌가 봐, 우리 다음의 기회를 찾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장벽과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닐까요? 간절함은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것이 간절함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이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는지 몰라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라도 세상의 성공을 꿈꾸려고 간절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간절함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문제 하나 생기고 작은 장애물 하나 만나면 이것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찬스를 주시지 않는가 보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지만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뼈를 먹으면 조금 사람이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이 있을 때 어느 분은 사랑하는 그렇게 먼 가족,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위하여서 정말 오랜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벽제의 화장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간청을 해서 거기에 있는 유골 조금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람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 4명의 사람들 속에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절함.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길이 없는 그곳에 지붕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뚫는 그런 행동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단순히 그것 하나만 집착되어져 있고 몰입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붕을 뚫은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지, 주인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 지붕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험한 소리를 들어야 될지, 그것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그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이 오늘 지붕을 뚫는 그런 모험과,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이렇게 부시럭거리고 하고 그러는 것에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졌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물론 이 4명의 친구들의 친구인지 아니면 누구인지는, 이웃 사람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냥 가까운 사람인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지만, 다른 주석서에 보면은 이 4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그 자신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고통받는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동료요, 형제요, 친구들이었죠. 타인을 위한 도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일의 동기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의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여겨져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그런 사랑이 모자라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그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한 게 아니라 안 돼서는, 안 해서는 꼭 안 된다는 그런 말을 꼭 하죠. 저도 저희 가족톡에다가 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새벽 기도가 4일째라고. 압박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그 압박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압박일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안 하더라도 못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도전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지요. 불편하더라도, 짜증나게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 그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따뜻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람 소리가 정말 부드러운 알람 소리가 있나요? 제가 볼 때 부드러운 알람 소리는 우리에게 멋들어져 보이지만 그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조용한 음악이 나오면 그 알람 소리에 다시 딱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알람 소리는요, 부드럽지 않아요. 꽹 하고 소리를 내요. 왜요? 그 목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깨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알람 소리는 요란해요. 지금은 참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예전에는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왱 물려가지고, 목적은 일으키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디자인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들의 목적은 폼 잡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를 고침받게 해주는 것, 이 친구가 나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에 그 목적에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길을 만드서라도 그 일을 이루는 이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타인을 위한 헌신과 동기는 사랑이죠. 그래서 환자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힘이 필요한 벗이라면 협력하는 게 있어야 되고, 고통 중인 형제라면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돕는 자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입만 살아있는 그런 헌신,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간절함의 이 모습이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선한 목적으로 모인 모임들이 여럿이 있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름대로 시간과 마음을 드는 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은 귀한 겁니다. 왜요? 그것이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모여있는 모임이기에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고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하고 귀한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목적, 그것이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함께 모이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봐요,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그냥 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게 기능이든지 은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것이 사용되어지면 일이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대가가 오죠. 노동의 대가, 임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는 임금이 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잖아요. 내가 자원봉사하러 갑니다. 내가 볼런터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봉사자로 간다고 할 때는 뭔가 이 대가를 받고 갈 때는 내가 봉사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섬김이라는 그 속에는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강단에 서서 이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몇 명 남아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서로의 하나님의 주시는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의 이웃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찬양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으로 하는 그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목사도 월급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사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월급 받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들을 침상에 메고 올라올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다른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그 지붕을 뚫는 그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마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가 고침받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 못지않게 더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섬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진짜 섬기는 그 속에 상대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나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높아지려거나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거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높은 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입장에서 늘 같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하고도 감사가 있고 수고하고도 기쁨이 있고 내 것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지요. 내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뭘 가져와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니까 당신은 나를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일 수 있는 거지요. 남편 나무라는 글처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요, 나무와 나무가 서로 기대어 있는 게 한자로 사람 인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지게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게는 많은 것을 지게하지만 지게 몸체 혼자로서는 그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지게에 짐을 실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짐을 실어요? 자기 혼자 서서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짐을 실으려면 어쩔 때는 나무들에 기대든지, 기댈 데가 없으면 작대기를 꼭 가지고, 그래서 지게와 작대기는 한 세트예요. 지게 접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늘 지팡이를 한번 힘을 줘서 무릎을 꿇고 지게를 쥐고 지팡이 같은 그 지게 작대기를 바닥에 대고 그것에 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죠. 그리고 가다가 힘들면 지게를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이 지게의
기대게 해서 그것에 머물게 함과 동시에 나도 쉼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 별것 아닌 작대기 하나 없으면 그 지게 짊어지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순환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살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나에게 이런 인생이 있었을까? 나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날들이 제 모습 속에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44.5%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리고 교회 없이 가나안 성도로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은 51.9%래요. 그리고 매주일 나오는 사람들의 외로움보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외로움이 더 크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놀랐어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45%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정작 외롭고 누군가의 마음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나 우리가 서로 외면하고 살아가기에 교회를 와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바뀐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 구호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구호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4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집단, 집합 이러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고, 이제는 교회들이 모일 때 3명, 5명 이렇게 작은 그룹들로만 쪼개서 서로 모여야 되는 그런 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잊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예전에 힘들지만 3대가 살 때에는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별로 몰랐어요. 왜요? 힘들고 어렵고 활동하지 못해도 손자들이 떠들고 옆에서 재롱 떨고 그러니까 외로울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핵가족 시대가 되어졌고, 가족이라는 단위가 잘게 쪼개져서 이제는 그냥 한 가족, 그것만이 가족이지 그것 넘으면 가족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가 어느 저기를 보니까 개는 가족으로 여기는데 할아버지는 가족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강아지는 가족인데 할아버지는 가족의 개념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할 때는 외로움이 덜했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하는 이것이 되어진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 게 뭐냐? 외로움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외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오늘 서로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하게 만나지만 또 공동체 안에 만났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외로움의 사람, 고독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건강한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키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힘을 주셨다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기에 거들먹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더 많이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감당하고 힘없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 서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힘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청지기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 진짜 아프고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방치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다녀서 외로움이 더 커져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없네 하고 한 곳 외로운 곳의 구석에서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목사와 믿음을 가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들로 인하여 이 인생이 새로워진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누가 너무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직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 믿음 하나만 생각하고 평생 그것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마음이 열려본 적이 없는 그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이 행복할 것이냐?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많이 야치고 부자가 아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약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외로워요. 교회도 아프고요, 더 슬퍼요. 사회 구조와 교회의 구조가 똑같아요. 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고 섬길 받을 사람들만 많아지는 대한민국의 구조나 우리 교회의 구조나 한국교회의 구조가 다 같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려고 하면 탈진해서 그도 뒤로 번아웃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함이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감으로써 그 공동체가 힘이 써질 때 그 공동체의 힘이 나중에는 누구에게로 오느냐?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데 나는 나 혼자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50명, 100명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100명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계정투해서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서로 세워서 그가 또 살아났기에 또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우리 같이. 저도 그래요. 저도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밥 먹고 싶은데 다 저를 싫어하니까, 밥맛이 안 나니까 제가 집사람하고만 먹지만 같이 함께 식사하고 차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그걸 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일을 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